언제나 우리에게 좀 신뢰감을 줍니다. 여러분, 특히 리더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직장 상사나 교수님이나 교회 목사님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일관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마다 기분에 따라 만약에 달라진다면 자, 원래 수업은 오늘 오후 1시에 하는 거야. 딱 정해져 있는데 난 오늘 기분이 꿀꿀해. 오늘은 수업을 그냥 2시에 할 거야. 또 다음 주에는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아. 30분 일찍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직장에서 상사가 이렇게 하시오 얘기했다가 그 다음 날 가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관성도 좋은 것이 지속된다면 괜찮지만 만약에 좋지 않은 것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일관성을 깨트리더라도 바꾸더라도 좀 새롭게 하고 고치는 게 훨씬 좋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까 특성도 광야를 들었지만 지금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책 그 제목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이 민수기가 광야에서라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그리고 실제로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일어난 일. 그것도 40년 동안.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사건은 여기 보시면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머리바라는 뜻 자체가 다툼입니다. 다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패턴이 반복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그럼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징계하면서 공급을 해주시고 그곳에 지명이 생겨납니다. 그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머리바 물. 그래서 다툼, 하나님과 다퉜다 해서 이곳을 머리바라고 하고 또 이 사건 자체를 머리바 물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봐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언제 했을까요? 출애굽.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했죠. 야곱 일가 70명이 여기서 있다가 430년 동안 여기 기거해서 굉장히 숫자가 많아집니다. 대략 한 200만 명 내지는 300만 명 정도 이렇게 많아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오게 하셨죠. 왜냐하면 노예로 정말 너무 가혹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왜 힘든 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을 위해서 마치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것은요, 인큐베이팅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고센 땅은 목축하기 좋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요, 목축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시했어요. 아주 이제 사회적으로는 어떤 낮은 계층, 그리고 좀 무시하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모여서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람셋을 이제 출발해서 쭉쭉 가는데요. 이게 BC 기원전 1446년 1월 15일 날 출발을 한 겁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죠.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자세하게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근데 1월 15일이라는 것은 출애굽이 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 날 출발했으니까 1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어떤 찬양을 할까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게 홍해거든요. 이것 자체가 홍해인데 여기를 이제 건너간 거예요. 기적적으로 건넜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드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그냥 수상 어떤 해저 터널도 아니고 이렇게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바로 왕과 그 군대는 그 홍해에서 다 익사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 그냥 흔히 얘기하는 박혁거세 뭐 아래서 신라의 왕은 아래서 나왔다 뭐 이런 어떤 신화라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 단군 신화 같은 그냥 뭐 좀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446년 1월 15일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여기 마라에 도착합니다. 이게 언제쯤 됐을까요? 출애굽 16장 1절을 보니까 신광야에 도착한 게 2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1월 15일부터 2월 15일 그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때 여러분 그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 사이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물이 쓴 거예요. 광야를 이렇게 나왔는데 물이 쓰니까 이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먹지도 못할 이런 물을 주시고 도대체 뭐 하는 물입니까 도대체 원망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썬 물을 단물로 만드셨어요. 물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다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지금 민수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 출애굽 지금 이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다음 좀 넘겨주시겠어요? 맨 앞에, 네. 아니요, 맨 앞에, 네네. 출애굽 이렇게 하고 출애굽 직후에 막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이 마라의 썬물 이게 기원전 1446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 요 사이에 왜냐하면 16장 1절에 신광야 도착했으니까요. 오늘 민수기 20장 이 사건은요. 1406년 정확하게 40년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월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20장 1절을 보십시오. 20장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첫째 달 1월인 것이죠. 이게 1406년입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그럼 여러분 2절부터 있었던 이 마라의 이 머리바 물 사건은 1406년 1월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 배경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가데스 바냐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말하는 가데스. 지금 마라에서부터 이렇게 쭉쭉 올라와서 사실 여기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렸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10명의 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들은 거죠. 믿음의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며 불며 막 난리를 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섭섭하시고 이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평을 들으시고는 내가 너희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를 뺑뺑이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을 정확하게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지난주 혹시 설교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여기까지 정탐을 하고 와요. 왕복 40일이니까 편도로 한 20일씩 이렇게 40일 동안 정탐을 했거든요. 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가 지금 현재로 보면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경계 지역입니다. 경계 지역. 그러니까 거의 거의 이스라엘 가까이 온 거예요. 바로 앞에 조금만 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지금의 어떤 이스라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전체 합치면 40년이지만 여기서 이까지 와서 38년 동안을 여기 뺑뺑이 돈 거예요. 네. 이 38년 동안 뺑뺑이 돌고 다시 원위치 가데스 바네아 여기 딱 온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이 오늘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대요.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는 게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죠. 이건 광야에 물이 없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 38년 동안을 뺑뺑이를 돌면서 과연 그러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명기 29장 5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성경 말씀 있죠? 신명기 2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역으로 했군요. 예, 시작.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닳지 않았다. 여러분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무슨 구름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그 반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이집트 광야는요. 실제로 제가 몇 번을 가봤습니다. 낮에는 한 4, 50도 됩니다. 4, 50도. 10분 이상 서 있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밤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밤에는 추워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낮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죽으라는 말이겠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강렬한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표시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다. 실제로 하나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대신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구름이 좀 뭉쳐 있다. 어쩌다가 불빛 같은 게 보인다. 이런 거면 여러분 우연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는
거기 구름이 항상 머물러 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또 행진할 때는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늘 함께하는 여러분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이 생활을 몇 년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그 가데스 바네아 주변에서는 38년이고 전체로는 한 4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활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완악하고 악하고 어리석어도 한 40년 가까이를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내가 광야를 지금 생활하고 있지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마실 물을 샘솟게 하셔서 마시게 해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명도 물을 못 마셔서 죽거나 음식이 없어서 죽거나 아니면 옷이 없어서 죽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다시 이 물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와 다툽니다. 이 다툰다는 게 뭐 논쟁을 벌였다 이게 아니라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너희 모세야 이리 나와봐. 우리 물이 없어 물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뭐야 이게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따위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저는 굉장히 이 설교단이기 때문에 매너 있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이 막 열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언성도 높아지고 또 좋은 말도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그죠? 주로 좀 동물을 이용한 욕들도 하고 예. 욕을 하면서 동물 학대하면 안 되는데 그죠? 예. 그러나 성경에도 그건 나옵니다. 나귀 새끼라든지 예. 뭐 그런 표현은 나오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 머리바 물 사건이 일어나는 이 장소가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데스 바네아는 잊을 수 없는 곳이에요. 왜? 38년 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막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38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 정탐꾼들의 이 불신앙적이고 믿음 없는 보고와 그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들도 덩달아 믿음 없는 태도로 보였던 그들의 불신앙과 이 불순종 때문에 38년을 광야를 뺑뺑이 돌아야 했던 바로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38년 전에 있었던 이 안타까움 자기들한테는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곳에서 지금 이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관성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심하게 일관되지 않을까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이죠. 3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하지도 성숙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전히 좀 나아지지 않는. 여러분 이 사건을 가리켜서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38년 동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노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건이요,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부올 사건이라고 해서 미디안 여인들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들, 그리고 주를 시험하다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시고 나중에는 놋뱀, 이제 청동으로 만든 그 놋뱀을 모세가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도록 높이 들었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고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또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 출애굽 1세대 애굽을 나올 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죽이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0절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원망이라는 것을 단지 그냥 좀 불평이 있잖아요. 좀 우리가 그냥 말한 좀 투정. 뭐야 이거.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속상해. 내지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셔? 하나님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원망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요, 정탐꾼을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선발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에. 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왜 보냈을까요? 지형 지물도 잘 관찰하고 사람들도 잘 관찰하고, 그리고 성읍, 그 당시 어떤 성이라든지 요새 이런 것도 잘 관찰해서 보고하도록. 왜냐하면 점령해서 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다. 이 아낙 자손은 거인을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도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고 힘도 세고 성읍은 굉장히 튼튼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냥 메뚜기다 메뚜기. 우린 절대 저 사람들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냥 죽었다. 가면 죽는다 무조건.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우고 그러면서 막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원망이 왜 불신앙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기에 좀 좋은 땅,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가서 점령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거기서 아유 싫어요. 우리 못하겠어요. 우리는 가면 죽어요. 못해요. 하나님 거부한 거예요. 거부. 이것은요 원망도 포함되긴 하겠지만 더 좀 큰 개념으로 정확한 개념으로 하면 반역 사건입니다. 반역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입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거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온전히 임할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나 하나님 나라 싫어요. 필요 없어요. 그 뭐 그런 거 뭐 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사건입니까? 이 가데스에서 여러분 38년 후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적인 부정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반대로 좀 긍정적으로 신실해야 하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의 물론 사람에 따라 뭐 나이 연배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게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너무 신실하게 말이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일관성 있는 분이십니다. 진실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면에서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럼 신뢰할 만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일관되게 신뢰하십시다. 여러분 신뢰라는 게 이런 거죠. 여러분 상황에 따라 내가 생각할 때 좀 좋은 상황이다 싶으면 뭔가 기분이 좋고 믿음이 가고 막 하나님 믿을 만한 분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상황이 너무 좀 힘들거나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 뭐 계신가 싶기도 하고 이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겠지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좀 유쾌하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죠. 그러면 저도 어쩌다 한 번씩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늘 그런 건 아닌데 걷는 것도 그냥 부정하고 굉장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시나 믿을만하지 못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원망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입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일관되게. 두 번째는요. 여러분 10년 전과 여러분을 비교해 보세요. 10년 전 하면 너무 좀 어린가요? 자, 1년 전과 여러분을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신다면요, 우리는 매년, 매월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1년 전과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이 상황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또 우리가 더 성숙해 가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이 현실을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나이만 들어가는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서 또 우리의 성품이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우리가 한 번에 그냥 빵 성숙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점점 더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끼리끼리 논다. 실제로 끼리끼리 놉니다, 여러분. 그 노는 그룹들을 보면요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뭐 성격에 뭐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시면요 하나님을 닮아갈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닮지는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왜? 친하다면서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잘 모르겠고 그냥 뭐 기독교의 뭐 이런 신일에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정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함 또 하나님과 친하다면 우리 하나님을 닮아갈 거예요.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닮아가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통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렇고 제 주위에 이렇게 부부들을 봐도 처음부터 닮은 건 아니지만 오랫도록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 이렇게 부부로 살다 보면 심지어는 외모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하고 아내하고는 그런 이야기 종종 들었어요. 뭐 누가 기분 나쁜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참 닮았다 이런 얘기들을 뭐 저한테는 영광이겠죠.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또 닮아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1년 전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더 닮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얼마나 더 닮고 계실까요? 일관되게 그분을 닮아가는 또 우리 하나님에게 신실한 태도를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한 30초 정도, 30초에서 한 1분 정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는요 좀 침묵 가운데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소리내지 않고 침묵 가운데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